우리가 늘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특별히 한 해 동안 주신 은혜, 또 반년 동안 주신 은혜를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1년에 2번씩 모든 교회들이 감사절기를 지킵니다. 맥주감사절은 본래 그 유래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매년 3차례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절기를 지켰는데 그 절기 중에 하나가 맥주절입니다. 다른 두 절기는 그 유명한 유월절, 그리고 이제 가을 농사를 지어서 다 저장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수장절, 이 두 가지와 함께 맥주절이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맥주절을 다른 말로 칠칠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이걸 칠칠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이 맥주절기가 6월절이 지난 다음 첫 안식일 다음 날, 첫 보리 수확을 거두어 가지고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이 초실절은 3대 절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게 절기가 복잡해서 잘못하면 이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맥주절이 다 같은 절기로 혼동하는데 이 초실절은 6월절 다음 안식일 지나고 그 다음 날 보리 첫 단을 드렸던 게 초실절이고, 이 초실절이 지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이다.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오순절 할 때 수는 열흘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하셨지 않습니까?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 오순절이 아니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오순절은 그 전서부터 구약 때부터 지켰던 이 절기예요. 그래서 이걸 오순절이라. 또 6월절이 지나고 77은 49, 7주가 지난 다음에 이 절기를 지켰기 때문에 77절이라고 합니다. 7자, 77절. 7주가 지난 다음에 드리는 절기다. 그래서 이 맥주절, 오순절, 칠칠절은 다 같은 한 절기인데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이 맥주절이 후대에 와서는 오순절, 칠칠절로 많이 불렸습니다. 우리말로 맥주감사절 할 때 그 맥주라고 하는 한문의 뜻은 익은 보리를 거두어 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익은 보리를 거두어 드린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맥주감사절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 이 보리 농사를 대개 이제 다 거두어 드리는 시기가 여름 6월 말쯤 되면 이제 보리 농사를 다 수확하게 됩니다. 농촌에서. 그래서 보리 수확을 거두고 나서 7월 첫 주일에 맥주감사절을 지킵니다. 6월 말쯤이면 보리 농사가 다 끝나기 때문에 7월 첫 주일에 지키고, 또 우리가 지금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지난 6개월 동안 반년이 지나고,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6월달이 지나고 10월 첫 주일에
맥주 감사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아주 특별한 교회 외에는 모든 교회가 이 맥주 감사절은 7월 첫 주일에 지킵니다. 추수감사절은 가을 농사를 짓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지키는데, 본래 미국 청교도들이 지켰던 그것을 우리가 본따서 지키는데, 11월 달에 좀 날짜들이 좀 교회마다 좀 다릅니다. 편의상 다르게 이렇게 지키는데, 이 맥주감사절은 거의 예외 없이 모든 교회가 7월 첫 주일에 지킵니다. 그 이유가 그래서 그렇게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은혜에 대한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감사는 은혜에 대한 고백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걸 인정하고 그걸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예물을 드려서 고백하는 것이고,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는 것, 그게 감사예요.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겠습니까?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받은 사람이 그걸 은혜로 여기고 은혜로 인정하고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그게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나 감사하지 않는 거는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내가 은혜로 고백하지 못하면 그게 분명히 은혜는 은혜지만 내게는 은혜가 되지를 못해요. 은혜가 살지를 못해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고백할 때 그 은혜가 내게서 사옵니다. 고린서 4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하고 질문하는 건 뭐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주셨으니까 내가 받는 거 아닙니까?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말은 내게 있는 것 다 내가 주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걸 깨닫고 그걸 인정하고 그걸 고백할 때 그것이 비로소 내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은혜는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고 은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걸 은혜로 인정하지 않고 그걸 은혜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지 않아요. 부모가 아무리 자식에게 잘해주어도 얼마나 잘해줍니까? 그러나 그 철모르는 자식이 그 부모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부모는 은혜를 주셨지만 그 자식에게는 그게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효도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부모님한테 잘해드려야지.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잘 키워주셨는데 이제 내가 잘 모셔야지,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해요. 부모님은 아무것도 안 주셨다.
부모님이 아무것도 안 주셨어요? 아무것도 안 준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자식이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자식한테 그게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안 주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특별히 이렇게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 안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걸 인정하고 그걸 고백할 때 그게 내게 은혜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남달리 더 큰 은혜를 주셨어도 그걸 깨닫고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 전까지는 내게 은혜가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은혜는 받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은혜는 받는 게 아니라 이미 받았어요. 이미 다 받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발견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그 은혜가 은혜됩니다. 신명기 8장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축복을 누리며 살 텐데 그때 가서 너희들이 말하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걸 얻었다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산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힘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건강한 사람도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공부를 한 것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여건을 주셔서 공부를 잘한 사람도 하나님이 공부를 잘하게 해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했다면 하나님이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직장 생활을 잘했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사업을 잘했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신앙생활을 잘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아멘. 그걸 깨닫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게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가 뭐라고요? 은혜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은혜로 알고 고백할 때 그게 뭐가 된다고요? 내게 은혜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를 받았어도 내게 은혜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은혜로 구원받아서 은혜로 사는 게 기독교입니다. 아멘.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도당 가서 받습니까? 수양에서 받습니까? 덕을 쌓아서 받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 아니에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셔서 그 피로 죄 사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달리셨습니까? 내 남편이 달렸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구원받은 다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신앙생활 못해요. 평생 교회 다니면서도 주일 하나 제대로 못 지켜.
하나님의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주의를 지키고, 아멘. 잘나서 주의를 지키는 거 아니에요. 주일 하나 지키는 것도 은혜 주시 못하면 주일 하나도 못 지켜. 이런저런 일 때문에 못 지키고. 에릴 리델 같은 사람은 올림픽에서 금메달도 포기하고 주의를 지켰는데, 어떤 사람은 골프 한 게임 친다고, 그것도 무슨 챔피언십 골프 대회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끼리 골프 치면서 골프 한 경 친다고 주의를 안 지키고. 말이 안 되잖아요. 놀러 간다고 주의를 안 지키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이 은혜를 안 주시면 주일 하나도 못 지키고, 예배 1시간도 제대로 못 드리고,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은혜로 구원받아서 은혜로 사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뭐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은혜로 산다는 뜻이고, 은혜로 살기 때문에 감사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감사하며 산다는 거예요. 아멘. 은혜로 사는 거니까. 내가 그리스도에 되어서 그리스도에 산다는 건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한 번은 우리 주님께서 10사람의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나병 환자는 천형입니다. 하늘의 형벌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병과 달리 나병 환자는 부정합니다. 나병에 걸리면 다른 사람이 그를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도 다른 사람을 만지면 안 됩니다. 접촉 불가. 그래서 그는 나병에 걸리게 되면 가정에서 추방됩니다. 동네에서 추방됩니다. 사회에서 추방됩니다. 사회로부터 격리됩니다. 그래서 저 산에 있는 굴 같은데, 그런 데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삽니다. 건강한 사람하고 접촉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가족도 친구도 다 잃어버립니다. 아무도 그에게 손을 떼면 안 돼요. 율법으로. 그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손을 떼면 안 돼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가 다리가 멀쩡해서 아닌 그렇지, 손발이 썩어 문드러져서 없어지고, 아무도 내게 손대는 사람이 없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악수라도 한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손이라도 댈 수 있다는 거, 다른 사람이 나한테 손이라도 잡아줄 수 있다는 거, 내 몸에 손을 댈 수 있다는 거, 우리는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지만, 왜냐하면 내가 잡을 수 있는데도 안 잡으니까, 내 몸에 손을 댈 수 있는데도 안 되니까 별로 우리가 신경 안 쓰지. 내가 손을 대고 싶어도 대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내게 손을 대서도 안 되는 그런 입장이어서 접촉 불가라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겁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게 나병 환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실 때 말씀으로만 치유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손을 대시고 치유해 주셨어요. 아무도 손대지 않는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손을 대주신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가 나병에 걸린 이후로 처음 사람이 자기에게 손을 댄 거예요. 그것도 흠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냥 고쳐주셔도 감사한데, 이것을 통해서 이 문둥병자가, 이 나병 환자가 그의 육체의 나병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상처와 영혼의 모든 것이 그 시간 치유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손대셨어요. 나병 환자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대면 안 돼요. 이런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너무나 기가 막힌 은혜를 받은 건데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데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신앙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감사를 배우는 거예요. 감사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축복의 원리가 뭐냐고 하면 원망 불평하면 망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았어요. 날마다 불평했어요. 신기하죠? 날마다 은혜를 받고 날마다 불평하고 날마다 기적을 보고 날마다 불평하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 기적의 떡을 먹고 살았잖아요. 날마다 은혜를 받고 날마다 기적을 보고 날마다 불평하고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길밖에 없어요. 죽어야 돼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서 10장에서 이 과거의 사건을 다시 얘기하면서 너희들 그러지 말아라. 너희들 그러면 망해. 그들을 거울로 삼아서 너희들은 원망 불평하지 말아라 하는 교훈을 고린도서 10장에서 준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이 날마다 은혜 속에 살고 날마다 기적 속에 살면서도 날마다 불평만 하다가 결국 다 광야에서 죽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 감사할 줄 모르면 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창세기 11장 말씀 보면 원역사의 마지막에 사람들이 신할 평지에 모여서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탑, 바벨탑을 쌓다가 다 흩어버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왜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탑을 쌓으려고 했습니까? 거기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탑을 쌓아서 뭘 하자고 그랬습니까? 그 꼭대기에다가 십자가 달려고, 그 꼭대기에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려고, 왜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탑을 쌓자고 그랬습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랬습니다.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탑을 쌓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래서 망했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 보면 헤롯 왕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랬어요. 왕까지 됐는데 대왕이란 칭호를 받았어요. 헤롯이.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지가 뭐 잘라서 왕이 되고 대왕이 됐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께서 죽이시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벌레에게 먹혀 죽게 만들었어요. 대왕을.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니 하필이면 그 대왕을 왜 벌레에게 먹혀 죽게 만들었어요? 너 자체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왕이 되고 대왕이 되니까 지가 무슨 하나님인 줄 알고 그냥 교만하고 모든 영광을 지가 다 받고 있는데 너는 벌레 같은 죄, 벌레에게 먹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벌레에게 먹혀서 죽게 만들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모든 존귀와 영광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뭐가 있어서 그런 걸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게 감사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가르칩니다. 범사에 감사란 그 말이 품고 있는 뜻이 뭐겠습니까? 감사는 항상 은혜를 전제하는 겁니다. 은혜에 대한 반응, 은혜에 대한 응답이 감사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그 말 속에 담고 있는 의미가 범사가 은혜라는 뜻이에요. 왜 범사에 감사합니까? 범사가 은혜니까.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칼라일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영으로부터 시작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영으로부터 생각해가지고. 왜냐고 하면 영 이상의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영 이상, 그건 다 감사의 조건이다. 영으로부터 생각해서. 영이 뭐야?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칼날이 한 말이에요. 내가 뭐가 있든지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게 감사의 조건이다, 그 말이에요. 머리가 다 빠져서 머리칼이 하나 남았다고, 한 올 남았다고 합시다. 머리가 완전 대머리가 돼가지고 그 많던 머리,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숱이 그렇게 많잖아요. 이게 빠지고 머리 감을 때마다, 세수할 때마다, 어떤 때는 막 한 줄씩 빠지잖아요. 그래서 대머리가 돼가지고 저도 아주 머리 빗는데 아주 힘들어요. 이거 머리 살리느라고. 더 빠지면 이제 뭐 완전히 뭐 되지 않겠어요? 근데 머리카락이 한 올밖에 안 남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머리카락 한 올 남은 것을 인해서 감사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손가락이 다 부러지고 하나 남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손가락이 다 부러지고 하나밖에 안 남은 그것을 인해서 감사해라. 손발이 다 부러지고 팔 한 짝 혹은 다리 한 짝이 남았다면 그것을 인해서 감사해라. 발다리 다 부러졌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 남아있는 것을 인해서 먹을 게 아무것도 없고 라면 하나밖에 없다면 라면 하나를 인해서 감사해라. 라면조차 없다면 밥그릇 하나라도 있는 것을 인해서 감사해라. 밥그릇도 없다면 숟가락 하나라도 있는 것을 감사해라. 숟가락조차 없다면 집어먹을 수 있는 손가락이 있는 걸 감사해라.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게 범사에 감사라는 뜻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하나?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감사절에 정신 차리고,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다 눈 뜨시고, 이 부분 잘 들으세요. 이걸 깨달아야 여러분들이 축복받고 삽니다. 여러분이 자꾸 감사라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아. 받으라면 기분이 좋은데, 뭐 감사하라 그러면 기분이 별로 안 좋거든. 근데 감사라고 하는 그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라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고 하면, 자, 이거 놓치면 절대 안 되니까 다 주목하시고, 이거 놓치면 절대 안 돼요. 중요한 진리가 뭐냐면, 감사가요, 감사는 축복의 열쇠예요. 이것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자꾸 감사하라.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작은 뭐라도 있으면 그냥 그거라도 감사해라 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 감사가 축복의 열쇠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축복의 문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멘.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할 줄 모르면 절대 그 이상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성경 중에 하나가 시편 100편인데 시편 100편이 감사시입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거기 4절 말씀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문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궁정의 문에 들어가야, 왕궁 문을 들어가야 왕을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의 문을 들어가야 하나님을 뵐 수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은혜도 주시고 뭐 복도 주시고 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에 들어가려면 감사를 가지고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감사의 열쇠로 그 문을 열어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는 축복을 여는 열쇠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더 주시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더 주시려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아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거룩하게 산 성자 중에 한 사람인 그런 위대한 영성가가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은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고전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그런 책을 쓴 분이에요. 그 토마스 아켄피스가 뭐라고 말했냐면,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은혜가 따라다닌다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은혜가 따라다닌다. 복이 따라다녀야 되잖아요. 저주가 따라다니면 지가 별 수 있겠어요? 저주 받는 거지. 마귀가 따라다니면 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늘 은혜가 따라다녀야 되는데, 축복이 따라다녀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다 복이 돼야 되는데, 그 비결이 뭐냐?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영성가였던 아켄피스가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따라다닌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늘 감사하시면 은혜가 따라다녀요. 축복이 따라다녀요. 아멘.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축복이 멀리 가요. 달아나요.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마귀가 따라다녀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해 보세요. 마귀가 따라다닌다고, 저주가 따라다닌다고. 되는 일이 없어요. 옛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걸 배우셔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더 은혜를 주시려고. 그래야만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를 가지고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도 말씀했잖아요.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왜? 그래야 응답을 받으니까. 아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 기도가 응답되겠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잖아요. 왜? 그래야 응답이 되니까. 감사는 축복의 비결입니다. 아멘. 여러분, 복받고 사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세요. 그들의 특징이 있어요.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세요. 그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감사자입니다. 늘 감사해요. 행복하게 살아요.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 다 풍성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요. 늘 원망 불평, 입만 열면 원망 불평. 불행해요. 불행합니다.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기쁘지 않습니다. 육체도 병듭니다. 그런 사람 중에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다 병들어요. 오후에 치우기도 해야 할 텐데.
그렇게 살면 병납니다, 여러분. 삶이 형통하질 않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수가 없어요. 미국의 어떤 실업가가 자동차 사고로 무남 동료가 뇌에 큰 손상을, 뇌를 다쳤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뇌를 다쳐가지고 정신 이상이 생겨버렸어요. 미쳐버렸어요. 뇌를 다쳐서.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딸이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절망이 되겠습니까?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돈은 얼마든지 있는데 병원에서 입원해서 3년 동안이나 치료를 받았는데 아무런 차도가 없어요. 매일같이 가서 문병을 하는데 그 사랑하는 딸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큰 사랑하는 딸이 교통사고로 뇌를 다쳐서 아빠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정신 이상이 돼가지고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인데 뭐 속된 말로 뭐 미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날도 얘를 보고 병원에 있는 딸을 만나보려고 차를 몰고 가다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차를 길가에 파킹하고 주저앉아서 통곡을 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게 뭐 치료될 수 있다는 희망이나 있어야 희망을 가지고 치료할 텐데 3년 동안 치료했는데 아무 진전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한참 울고 있는데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통곡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너는 나에게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너는 나에게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그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대답합니다.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하나밖에 없는 딸이 뇌에 손상을 입고 미쳐버렸는데 어떻게 제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반항했습니다.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하나님이 해도 너무 아시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내 사업체가 뭐 망했다든지 뭐 내 재산의 절반이 없어졌다든지 뭐 그런다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딸이 뇌를 다쳐서 미쳐버렸는데 제가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사건 자체가 감사한 것이 아니라 사고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했으면 내가 도와줬을 텐데 네가 한 번도 감사하지 아니하니 내가 너를 도와줄 수가 없구나 그러세요. 딸이 그렇게 사고를 나서 그렇게 했던 그 사건 자체가 감사한 게 아니라 그건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불행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와 딸을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면 내가 널 도와줬을 텐데 내 딸을 도와줬을 텐데 내가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듣고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딸이 사고를 당해서 지금 정신 이상이 되어 고생하고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3년 동안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시키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처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길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오랜만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더니 마음이 편해지고 기쁨이 생겼습니다. 차를 몰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밝은 낯으로 오늘 기적이 일어났다고 알려줍니다. 오늘 기적이 일어났다고. 딸을 만나보니까 딸이 씻은 듯이 정신이 온전해져서 옛날 사고 당했기 이전의 상태로 모든 질병이 씻은 듯이 다 사라지고 온전해져서 아빠를 기쁘게 맞이하고 집으로 가자는 딸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마땅한 우리의 의무요 반응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요 열쇠예요. 고난 중에도 슬픔 중에도 불행 중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감사해야 관계가 발전합니다. 열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큰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9명 다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과 그들의 관계는 그 엄청난 나병이 치유됐지만 예수님과 그들의 관계는 그것으로 끝입니다. 더 이상 그들과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나병 환자는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럴수록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입었으면, 덕을 입었으면 감사할 줄도 알고 갚을 줄도 알아야 두 사람 사이에 관계가 좋아지고 깊어지지. 아무리 은혜를 베풀고 덕을 베풀었어도 전혀 감사할 줄 없으면 그 이상 관계가 좋아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거로 그냥 끝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서 내 아버지 하나님, 내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나의 보혜사가 되시는 그 성령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깊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이 주신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분께로부터 받은 것 때문이 아니라 그분과 나와의 관계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은요, 소유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인생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인데 이 자본주의 사회가 소유 중심적으로 변질시켜서 관계가 파괴되고 그 결과로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소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관계가 중요한 거지. 부부와의 관계가 중요하지 남편의 재산이 중요하지 않아요. 처갓집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관계가 중요하지. 자식을 공부만 잘 시키면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지. 형제지간의 관계가 중요한 거지. 친구와의 관계가 중요하고 다 관계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너무 깊고 너무 사랑으로 연합돼서 그저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한마디만 부르면 내 모든 염려도 근심도 슬픔도 상처도 다 사라져버릴 수 있는, 그저 아버지 한 번만 불러도 그 모든 것이 다 해소될 수 있는 그 정도로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맺고 산다면 그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신앙이라는 건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신앙이 깊다는 건, 영적인 사람이라는 건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발전되고 깊어져서 사랑으로 하나이 되고, 소유 때문이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 때문에 나는 편안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하면서 천국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은혜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모든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지금까지 산 것도, 금년 반년 동안 산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 여러 가지 축복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때로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질병의 고통을 당하고 때로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옵나이까. 지난 세월 하나님은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끊임없이 도와주셨고 수없이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살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은혜를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더 깊이 깨닫게 하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비록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자체는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미래에 현재 당하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주실 줄 믿고 감사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늘 나를 도와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 저희 모두에게 이런 깨달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큰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나와 더 깊은 관계가 형성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룬 것 때문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 나와 예수님, 나와 성령님과의 그 관계 때문에 우리는 너무 평안하고 너무 소망이 있고 기쁘고 행복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지극하신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또한 내 생명보다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하는 그 사랑의 연합 속에서 저희들이 천국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내가 또한 주님을 사랑하시니 무엇이 부족하겠나이까?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평안과 소망을 갖고 행복하게 주님께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 생명이라도 바쳐서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 절기를 지키게 하시고 이런 마음을 담아서 감사 예물을 드리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이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씻어주시고 우리 심령의 모든 죄악과 불의와 교만과 열등감과 상처와 탐욕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주님이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이 다 물러갈 지어다.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압박하고 얽매이고 있는 모든 것들 주님이 다 끊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끊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물러갈지어다. 머리머리에 안수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진리를 깨닫고 거룩한 도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족들을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가정 속히 인가도 시켜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받는 행복한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주님이 결박하시고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양육하시고 주님이 써 주시옵소서. 이 시대와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앞에 복받고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열릴지어다. 주님이 열어 주시옵소서. 복된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세계 속에 우리 자녀들로 성장하고 쓰임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과 사업을 붙드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형통하고 창대케 되게 하시옵소서. 주와 복음을 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에게 끊임없는 성령님의 역사로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앞에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금수와 내세의 복으로 자녀와 후손의 복으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복으로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병성에서 나오지 못하는 성도를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치유해 주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 해외에 나가는 가족들, 군문에 나가는 아들들,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기도하옵나이다. 아멘.